성경 봉독 시편 55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며 날아가서 편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은 55편 한 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 가운데 73편이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시들은 몇 편인지 몰라요. 그러나 시편 속에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만 150편 중에 73편이 있는데 그 73편 다윗의 시 중에서 아마도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힘겨울 때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5편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그 성경학자들이 시편 55편은 고난의 시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었던지 그냥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훨훨 날아가서 광야에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하고 6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목 삼고 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평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힘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사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10년 세월 망명 생활하는 그만 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바세바를 취하는 범죄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 배경은 어디겠나? 보통 이제 그 부제목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때 하고 이렇게 부제목으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만은 이 55편은 그 설명도 없어요. 그냥 다윗의 마스길 하고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우리가 이제 한 절씩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아마 다윗이 이런 55편을 쓸 때에 힘들었던 그 상황이라면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도망가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마하나임까지 사실 도망갔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성경으로 말하면 모사, 모사가 압살롬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시편 55편을 한 절씩 읽으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다윗의 마스길 하는 것은 묵상시 혹은 명상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영장으로 인도자의 지도를 따라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도 하고,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은 이제 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라든가 뭐 금은고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노래를 했다. 그러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그러면 이제 여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할 때에, 내가 간구할 때에, 그러면 기도나 간구하는 거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기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필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내가 간구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테힌나 해가지고 호의 혹은 은혜를 위한 단원이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일반적으로 기도해도 은혜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특별한 호의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특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부디 좀 숨지 마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는 다윗의 심정이죠. 2절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여기 이제 굽히사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 허리 굽혀서 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왜 우리말로는 굽히사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로는 카샤브 하는 말이, 카샤브 하는 말이 듣다, 기울이다, 청종하다, 주의하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부디 좀 들어주십시오. 청종해 주십시오. 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귀를 간절히 기울여 달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표현해서 아마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굽히사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간절히 귀를 기울여서 한번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단식하오니. 다윗이 일생 속에 그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식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신이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단식한다. 마음이 하나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단식하오니.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영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래서 이 원수나 악인의 압제,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차라리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료,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함께 성 안에 거하는 자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이제 다윗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치 못하고 괴로웠으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다. 미쳤다는 말이 이제 그 개역개정을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마음이 하도 아파가지고 죽임 직전까지 아마 도달한 것 같은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황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역개정은 공포가, 그래서 히브리 원어 그대로는 팔라추트 하는 말이 떨림, 전율, 그러니까 뭐 하도 고통스럽고 하니까 막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속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들고 덤빌 때에 아마 내가 사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내게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6절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좀 쉬고 싶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했으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날아가느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환영하고 이러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사람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떤 고통, 육체적인 어떤 고통 당한다면은 내가 어디 불불 날아가 가지고 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마다 다 가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죽이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마음의 고통이 심했으면은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은 저 멀리 광야로 가서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여러 가지 힘든 모든 것들을 광풍과 폭풍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런 멀리 날아가가지고 광풍과 폭풍을 피하리로다. 그래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혓바닥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개역 개정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저희를 멸하시고 저희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잘라버리는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보고, 아무튼 여기 이제 9절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성내에서, 성은 왜 샀습니까? 요즘은 성 사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성경에도 여러 이제 성을 사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반적인 때 평상시에는 성 밖에 나가가지고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성문을 걸어 닫아버리고 모든 백성이 성 안으로 피해서 그렇게 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적군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성 안에서 분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혀를 나눈다는 말은 사실 이 히브리어로는 팔라그라는 말인데, 쪼개다, 나누다, 분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나누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윗이 왜 저들의 혀를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혀가 곧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나로 딱 맞춰가지고 다윗을 미워하면은 힘들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말을 나누어 버리면, 혀를 나누어 버리면 의견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신약에서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와가지고는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를 하니까 일부는 바리새인들이고 일부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같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고 설교를 했더니만은 바리새인들은 우리 편이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이라 하니까 더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하고 두 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들의 혀를 나누어 주십시오. 말을 나누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성 밖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 안에, 다윗이 살고 있는 성 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는 개역개정은 속임수가 이렇게 했는데,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성 안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받는 자 입장에서는 보호받아야 될 성 안이 오히려 박해받는 장소가 됐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는 번역이 조금 그런데, 아무튼 나를 책망한 자가, 근데 여기서 나를 책망한 자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책망한 자가라기보다, 책망한 것보다는 하라프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라프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비난하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무시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됐다고, 야 이거 잘못됐잖아 하고 책망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책망하기보다는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다윗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욕한 자가 혹은 조롱한 자가 무시한 자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한 자가 원수가 아니다.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는 원수가 나를 미워하거나 원수가 나를 조롱하거나 원수가 나를 무시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거는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래서 여기도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해가지고 숨어버리지 그들 상대도 안 할 텐데 여기도 바로 13절에 가면은 그가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이 누구냐? 그가 곧 너로다 하고 나의 동료 이제 개혁개정은 동료라고 했어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사실 이제 여기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이렇게 모욕하고 정오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이제 물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는 그런 못된 아들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 그가 나의 동료요 나의 친으로다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아이도벨 책사가 아니냐. 그래서 다윗과 항상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의논하던 아이도벨 그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압살롬을 따라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사실은 다윗을 이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게 12,000명 군사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따라가가지고 다윗 같이 쫓아간 그 사람들 죽일 거 없잖아요. 다윗 한 사람은 딱 목을 베면 끝나는데 하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나이 많은 모략가 후세가 이제 다윗을 따라 나설 때에 다윗이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까지 따라 나서면 어떡하노? 그는 내가 왕을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하니까 아이도벨이 그쪽으로 갔는데 당신이 여기 남아가지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해라. 그래서 후세가 남아가지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오니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이 보니까 다윗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물론 왕이고 이제 모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연세도 비슷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다윗을 안 따라가고 압살롬 왕 만세하고 하니까 아니 당신이 다윗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또 후세가 그냥 너스레를 떨지요. 아이고 이제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 말을 다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꼬 하고 모략을 한번 베풀어 봐라. 그래 아이도벨이 내게 병사 12,000명만 주십시오. 지금 당장 따라가가지고 다윗의 목만 베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모략을 베풀겠소? 하니까 이 후세가 또 아이고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 역시 젊은 사람이 베푼 게 이게 좀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후세가 또 모략을 베풀잖아요. 지금은 다윗 왕 목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 왕에게로 향하게 하는 게 그게 먼저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된다. 그 성경은 또 그래 놨잖아요. 후세가 이렇게 모략을 베푼 것은 다윗이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뭐 이렇게도 말씀해 놨는데, 아무튼 이제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고 후세가 모략을 베푸니까 압살롬이 신하들 보고 누구 모략이 낫노?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또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는 후세의 모략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 고향 가가지고 목매어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3절에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저주를 해놓으니까 결국은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 쫓아가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말을 안 듣고 후세 말을 들으니까 자기 고향 가가지고 목매어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는 호련히 사망이 아히도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기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기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부르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리니 네?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 같으면은 24시간 하루 종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온종일 24시간 하루 종일 단식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 심정. 그래서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 요압의 군대하고 싸우다가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한 그런 사실인데, 그래서 이 압살롬의 난이 완전히 평정되어서 이제 평안하게 됐다. 19절 태고부터 개역개정은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늘 앞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가라 부르짖는 것보다는 가라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았던 다윗은 평안하게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은 졸지의 사망이 임해가지고 스올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20절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사실 이제 이 성경에서 히브리인들 세계에서는 배반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거나
약속을 배반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가 안 되고 히브리인들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는 제가 늘 말씀드려옵니다만은 이제 약속을 할 때에 최후에 이제 뭐 요즘 같으면 계약서 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 이제 짐승을 한 마리 둘로 쪼개요. 완전히 두 등분 쪼개가지고 이렇게 놔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는 손을 들어 죄와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사실 예루살렘이 남방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거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이름 고쳐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유다 왕으로 세워주고 갔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면서 통치 기간 중에 애굽이 쑥 올라와요. 애굽이 쑥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그냥 쑥 물러가요. 그러니까 야, 내가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과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그래 이제 바벨론 편이었는데 애굽이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쑥 가버리니까 야, 바벨론보다 애굽이 새 모양이네 하고는 바벨론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특별히 그 예언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7장이나 그 다음에 역사서의 열왕기하서 25장이나 또 예레미야서 52장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겁니다. 그 자기가 왕을 세워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편을 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에스겔서나 열왕기하서나 예레미야서나 보면은 어떻게 배반하고야 살겠느냐, 배반하고야 그게 나라가 존속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586년에 이제 성이 애워사이니까 성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여리고까지 도망갔는데 바벨론 군대가 따라가가지고 그 시드기야를 붙잡아가지고 하맛림나가 막 그 위에 그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 죽이고 또 시드기야의 신하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가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게 배반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배반하면 안 돼요. 배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님 세계에서요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다윗이 진짜 마음 아픈 게 아들이 배신하죠. 아이도벨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모락을 짜던 그런 아이도벨이 배반하죠. 그러니까 배신의 아픔을 다윗이 얼마나 느꼈는지 몰라요. 자, 21절.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사실 뭐 악인들이 막 악하게만 하면은 본래 아이고 지금 못된 놈 뭐 상대도 하지 말자 이럴 수가 있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기름보다 유하게 우유보다 뭐 더 미끄럽게 그렇게 하는데 속에는 전쟁이고 속에는 뽑힌 칼, 칼집에 들어있는 칼도 아니고 뽑아놓은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해치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사람들의 속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 말은 미끄럽게 기름처럼 우유보다 연하게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는 전쟁이고 그 속에는 뽑힌 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도 여러 군데 성경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3절 22절 하반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반절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절대로 요동치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23절 결론인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원수들이죠.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수들은 반도 살지 못해요. 사실 뭐 자기 아들이지만 압살롬도 젊어서 죽잖아요. 아히도벨 그냥 자기 고향 가서 목매어 죽여버린다니까. 아직도 젊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도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고 이 다윗이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믿고 맡겨버리고는 끝까지 자기 원칙, 성경 말씀, 그 신조를 버리지 않고 악한 사람의 악을 따라 행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겠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마음의 자세를 배워서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주께서 공부하시는 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